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제가 9절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마 이분들이 찬양대의 아주 정규 멤버가 아닌가. 여러분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더 귀한 소리로 하나님 찬양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명절을 맞아서 설교를 좀 바꿀까 하다가 아니다. 하나님이 아마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또 타지에 계신 분들 가운데도 오랜만에 또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도 하실 말씀이 있겠다 싶어서 말씀 그대로 오늘 본문을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그렇게 먼저 이야기하시면서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방법의 기도를 우리에게 몇 가지 가르쳐 줍니다.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파스칼이 팡세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에는 놀라지만 날마다 일어나는 일에는 별로 놀라지 않는다. 맞습니까? 아무 표정 없는 여러분을 보고 저는 놀라고 있습니다. 늘상 일어나고 있는 일상적인 것이 얼마나 귀한데 그거에는 한 번도 놀란 적이 없습니다. 지구가 돌아간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와, 이게 돌아간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 놀랄 일인데 늘 돌아가니까 우리는 그게 놀랍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 돌아가는 게 엄청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매일 밥을 먹는다? 놀라운 일입니다. 심장이 지금 내가 뛰라고 말 안 함에도 불구하고 심장이 뛰고 있다? 엄청 놀랄 일입니다. 그래, 누가 언제 놀라는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뛰면 그때 놀라죠, 우리는. 실제 놀랄 일이 참 많고 감사할 일이 많은데 일상적인 것은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하면요, 우리는 별 관심 없어요. 뭘 일용할 양식? 아침부터 밥 먹고 점심부터 밥 먹고 밥 가서 계속 먹었는데 먹을 양식을 가지고 무슨.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기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너희는 요 기도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라와 영광과 이름의 권세를 구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첫 번째가 너희는 이 기도해라.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양구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말을요, 강조점을 따로 두면 따로 의미가 드러나게 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말에 그 강조를 따로 두면, 글자로 쓰면 똑같을지 몰라도 처음에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뭐가 강조된 거예요? 내같이 이렇게 잘생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의미겠죠. 나는, 딴 사람은 몰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나는, 이게 강조된 걸 거예요. 두 번째 강조하려면 뭐가 될까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딴 사람도 많지만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세 번째는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 이러면요, 이 의미가 각각 달라지게 드러나 보이죠. 말을 통해서는 이게 느껴지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무슨 뭐 게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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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런 게임 아시나요? 모르시는구나.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을 기도하자.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보고 기도 가르쳐 줄 때 짧게 기도 가르쳐 줘도 되잖아요. 다른 기도 쭉 하고 밥 주세요, 그리고 떡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시켜도 될 텐데, 오늘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오늘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이때는요, 식민 통치 아래에 있었던 땅들입니다. 그 환경 속에 있던 그들을 향해서 오늘 양극화의 현실을 겪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오늘 비참한 가운데 살고 있는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라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사람을 100명이다 라고 가정을 해서 한 동네에 사는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에 한 10년 전에 아마 이야기일 거예요. 그렇다면 그 중에 20명은 영양실조랍니다. 100명 중에 20명은 영양실조, 1명은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고 15명은 비만이랍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하십니까? 좀 있으면 뭐 해결될 거예요 아마. 이 마을에 6명이 59%의 부를 자기가 다 가지고 있대요. 6명이 근 60%의 부, 먹을 것, 뭐 모든 돈들 이런 것을 6명이 59%, 60%를 가지고 있고 74명이 나머지 39%를 차지하고 그 가운데 2명만이 2%를 누가 20명이 가지고 산대요. 그러니까 이 부가 얼마나 편중되어 있습니까?
몇몇 사람 6명이 모든 것의 60% 가까이를 독점하고 있고 나머지 2%를 가지고 20명이 그거 가지고 먹고 산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에서 들려지는 많은 소식들을 봐도 안타까운 소식들도 참 많고요, 사람이 사람을 억압하고 힘들게 만드는 일들도 많고요, 종교와 종교라는 이름 아래에서 싸우고 있는 이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사우디에서는요, 여러분, 사람들이 깔려서 죽은 게 700명 넘는다고 하잖아요. 깔려서 죽은 사람만. 그 이전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내일도 아니고 어제도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오늘이란 말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지금의 타이밍 말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 이 오늘을 기도하라는 거죠. 오늘을 기도해라. 저도 이란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선교사님 때문에. 이란에 가면 마샤드라는 곳이 있어요. 그 동네에 가면 거기에 시아파 성인 중에 하나가 이맘 레자라는 사람의 무덤이 있는데, 요번에 사우디에 깔려 죽었다는 이야기를 실감했어요. 사람들이 거기로 몰려가는데요, 내가 걷는 게 아니고 사람 무리를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가면 그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에 손을 한번 대려고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우리도 갔으니까 도대체 이놈들이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러 들어갔는데, 들어갔다가 제가 후회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러다가 내가 죽는구나. 땅에 와가지고 다른 이 무슬림 이 무덤에 와가지고는 내가 죽는구나 싶을 정도로 꽉 밀려오는데 깝깝해져오는 그 마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했던 이야기를 계속해 보면요, 100명 중에 자가용을 가진 사람은 7명밖에 되지 않고요, 단 1명만이 대학 교육을 받고 컴퓨터를 가진 사람은 2명밖에 없고 14명만이 100명 중에서 글을 읽을 수 있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상위 10%입니까? 아니면 저 밑에입니까? 여러분을 따져보면요, 집에 차가 있다, 집에 컴퓨터가 있다, 내 지붕 있는 집이 있다라고 따지면요, 여러분 최소 상위 5% 안에 있는 겁니다. 100명 중에. 여러분의 눈은 안 믿어주는 눈입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게 어려운데 무슨 내가 상위 5%래. 그러나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 보면 나는 최소 상위 5% 안에 놀라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다 가진 자도 있고 없는 자도 있지만 오늘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누군가는 오늘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사람도 있고,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 하나님께 예배하기보다는 여러분 조상을 섬긴다는 이유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절하는 그런 아픔의 날 아닙니까? 이런 오늘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며, 오늘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을 만들어낼까를 위해서 이 오늘을 위한 기도를 하자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이미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오늘 이 기도는 그냥 밥 먹을 것 달라는 그냥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그 뒤에 이야기하시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에게 뭐가 있어야 될지 하나님이 이미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슨 기도해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하기에 오늘 기도는 여러분 단지 먹는 기도만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먹는 기도 해야 되죠.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향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 오늘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오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일 되면 어떻게 한다, 내가 나중에 미래에는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오늘 결단하고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있으면 뭐 때가 되면 믿음이 좋아질 때가 있겠지, 여러분 그때를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지금 나의 배고픔과 오늘 나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또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달라고 내일 달라고 기도해. 내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오늘 기도하라는 거죠. 오늘을 위해서. 여러분 타지에서 힘들게 생활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기도는 오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은혜를 주시고 각자 살아가는 그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기도해야 하는 거죠. 따라해 봅시다. 오늘을 기도하자. 내 오늘이 거룩하도록, 내 오늘이 믿음 가운데 살도록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했던 이 기도가 계속해서 어떻게 진행됩니까? 오늘 날 우리에게로 계속 이어집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나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라고 기도하자. 제가 가르친다면요, 기도를 가르친다면 하나님 밥 주세요, 나에게 떡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뭐 주세요, 이렇게 가르칠 것 같아요. 기도를 구체적으로 네가 기도해라, 너의 기도를 해라,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나의 기도를 할 것 같은데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주면서 나에게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우리에게라고 쓰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합니다. 왜 우리에게라고 할까? 그래서 이 기도가 점점 힘들어지는 겁니다. 내 혼자 밥 먹으면 되는데 이 기도할 동안에는 우리에게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내 혼자 밥 먹는 건 내가 밥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라고 할 때는요, 이게 내 책임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옆에 한 10명이 있는데 다 굶고 있는데 내 혼자 밥 먹을 수 있는 그때 하나님 내게 일용할 양식 주십시오라고 해서 내 밥 먹으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받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기도를 하는 순간 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우리에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밥 달라고 기도해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때는 못 먹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그 안에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라는 단어 속에 누군가를 넣기를 싫어합니다. 그가 우리라는 이 속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나는 그 사람은 우리에 넣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끼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니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달라고 해라, 우리의 복을 넓히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 주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그렇게 묻고 싶어요. 그리고는 우리의 이웃을 여기까지만으로 한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우리 속에 주님을 넣으셨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고, 오늘 여러분 이 주기도문에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우리 전부 우리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를 하죠. 전쟁입니까? 전쟁 아닙니까? 이건 전쟁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시합은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 토끼와 거북이, 우화들을 여러분 새롭게 해석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토끼와 거북이를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요, 토끼는 거북이를 사랑했대요. 토끼가 거북이를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고향 떠나가지고 여기 살고 있는 이 거북이가 힘들어하니까 말도 안 통하고 행동도 느리고 할 줄도 모르고, 그런데 얘가 늘 자존감이 없이 너무 낙심해서 사니까 얘를 1등 한번 시켜주기 위해서 달리기 시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토끼가 어떻게 했어요? 져준 거예요. 잔 게 아니고. 그래서 거북이를 1등 시켜가지고 거북이의 마음이 좀 행복해지도록 만들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 돼요? 안 돼요? 맞아요. 그래요. 애가 맞다잖아요. 토끼와 거북이가 싸운다고 생각하면요, 누가 1등 하냐인데, 토끼가 거북이를 사랑한다 생각하면요, 거북이 1등 시켜준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게.
토끼와 거북이가 우리가 될 수 있느냐? 우리는 영원히 우리가 될 수 없다라고 하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그를 우리의 범주에 넣으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의 배고픔과 그가 꼴찌하는 게 내 아픔이 되는 거예요. 명절에도 보면요, 꼭 저기 이제 뭐 어디 서울에 살고 저 어디 사는 사람이 와가지고는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집 애보다 자기 애 이야기를 하는데 공부를 잘해요, 안 해요? 그 집에는, 형님 집에는 공부를 잘해요, 못해요? 잘해요, 못해요? 잘하죠. 걔는 학교 좋은 데 갔어요, 안 좋은 데 갔어요? 좋은 데, 장학금 받아요, 안 받아요? 와가지고 우리 애는 장학금 받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집에는 방문 닫고 저 들어가 있어요. 나의 자랑이 나에게 있어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라고 한다면요, 함부로 자기 자랑할 수 없을 거예요. 그 사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도 한번 해볼게요. 내가 어머니 어른들을 계속 모시고 있었어. 그런데 명절에 한 번 내려오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내려오더니 어머니 이런 거 드시면 안 돼요. 그 며느리가 차려놓은 밥상에 어머니 이거 몸에 안 좋아요, 이거 드시면 안 돼, 이거 드세요 하면서 선물 보따리 중에 꺼내가 이걸 주는 거예요. 미워요, 좋아요? 경상도 말로는요, 이럴 때 뭐라고 하죠? 밑갈스럽다 그럽니다. 밑갈스럽다. 명절 가운데 내가 드러날 수 있지만, 내가 아주 대단한 사람인 것을 드러내고 형제 중에 내가 가장 우뚝 선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누군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 누군가를 우리의 속에 넣으려면 우리에게 달라고 해야 될 거예요. 명절에 어떤 사람은요 엄청난 좋은 회사에 다니며 좋은 막 선물꾸러미를 이따만한 거 들고 오지만 신문에도 났더라고요. 어떤 회사는요 선물 보따리가 너무 작아서 자기 돈 주고 선물 보따리를 사가지고 고향에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뭐 참치 몇 개 주니까 이게 고양이 밥인가 이런 식으로 하는 회사들도 있대요. 하지만 또 고향에 못 내려가는 사람도 있고요. 전화하면서 회사가 바빠서 못 내려갑니다라고 하는데 실제 못 내려가는 이유는 선물 살 돈도 없고 직장에서는 이미 잘렸고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 혼자 괜찮고 나는 막 엄청나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런 형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두와 함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를 볼 수 있는 눈이. 그가 남인가? 우리라고 한다면, 내 형제가 아파하는가? 그러면 우리라고 한다면 그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죠. 나는 잘 사는데 내 형제가 못 산다? 그게 어떻게 우리의 큰 기쁨으로 끝날 수 있습니까? 나는 감사하는데 저쪽에는 누가 굶어 죽고 있다? 나는 양식이 많아서 감사하는데 저쪽에서 누가 굶어 죽고 있다? 그런데 그 감사가 진짜 감사하냐는 것입니다. 감사 아니죠. 그건 잔인함입니다. 저 사람은 죽고 있는데, 그 우리라고 하는 그가 죽고 있는데 나는 배불러서 하나님 나의 배부른 것 내게 많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내게만이라면 쉬운 문제지만 우리에게는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죠. 지난 수요일에 갑작스럽게지만 콩고 민주공화국에 있는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 두 분이 왔어요. 이 콩고에 있으면서 왜 거기 갔냐고 물으니까요, 아프리카 지역 속에 제일 안 좋은 데 찾아가다 보니까 자기가 그쪽으로 갔대요. 그리고 그 동네를, 도시에서부터 엄청 떨어진 곳인데 그 동네를 직접 발로 걸으면서 120km 가까이를 발로 걸으면서 동네를 하나 찾았는데 10km 반경 안에 학교 없는 곳 찾은 거예요. 찾아가지고 지금 7년 좀 더 되었는데 최근 7년까지 밥을요, 숯을 가지고 밥을 해 먹었대요. 숯 피워가지고 밥 해 먹었대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야기. 한국 선교사님이 가가지고 숯 피워가지고 밥 해 먹고 있고요. 전기는 당연히 안 들어오고요. 거기에서 그분들이 한 칸씩 교실 만들어가지고 학생이 지금 한 250명 그렇게 되어진다. 아, 참 귀하다. 그분들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가? 그곳에 학교에 우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물이. 동네가 네 동네인데 그 중에 학교가 중심인데 우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미 어떤 분이 헌금을 하셔가지고 어디에 우물을 팔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때를 맞춰주신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콩고다. 그곳에 우물을 짓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학년들이 넘어설 때마다 이 지금 교실이 한 칸씩 더 필요하게 되는데 교실 한 칸 짓는데 한 300만 원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다. 우리 교회가 한 2개 정도 짓자. 이게 3개가 될 수도 있고 4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가능하면 지난번 우리 우물 팔 때 동전 모았던 것을 동전 모아가지고 우물 터지는 날 온 동네 사람 모아놓고 잔치 한번 하자. 그들은 고기를 먹을 일이 없대요. 계란 하나 들고도 막 좋아가지고 계란을 본 적이 제대로 없대요. 잔치 한번 했으면 좋겠다. 무슨 이야기를 드립니까? 그 땅을 그 땅으로 여기지 않고 그 땅에 찾아가서 우리라고 거기서 이야기하는 이 선교사님들은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우리에 누가 포함되어져 있는가? 그 콩고에 있는 원주민들이, 그들이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자기는 선교사님들이 그 자리에 가서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우리에게는 우리가 어디로 한정되어져 있는가? 나와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식, 이 정도를 우리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우리 속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요, 그 우리의 범위를 주님이 원하는 범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를 우리라고 할 것인가? 야는 빼고 자는 빼고가 아니라 우리에게 달라고, 오늘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달라고. 성 바실리우스는요, AD 300년경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집에서 썩고 있는 그 빵은 굶주린 이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발장에서 곰팡내를 풍기고 있는 그 신발은 신발 없는 이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옷장에 쌓여있는 그 옷은 헐벗은 이들의 옷입니다. 여러분의 금고에서 그 가치가 절하되고 있는 그 돈은 가난한 이들의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 냉장고 안에 있는 가득가득 쌓여있지만 먹지도 못하고 버리는 그것들이 여러분의 것이 아닌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가 다 버리는 거예요. 누구 것이라고요? 그게 배고픈 자의 것인데, 신발장에 곰팡내를 풍기고 있는 그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다니고 있는 이들의 것인데 그걸 곰팡이가 피고 나중에 버리는 한이 있어도 사람들에게 도와주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옷장에 옷이 많아요, 적어요? 대답해 보세요. 옷장에 옷이 많아요, 적어요? 이렇게 물으면 될게요. 옷장이 작아요, 커요, 여러분? 작죠. 그럴 데가 없죠. 또 하나는 뭐예요? 옷은 많은데 뭐가 없어요? 입을 건 없죠. 정답입니다, 여러분. 옷은 많은데 입을 게 없어요. 그 말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3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은 옷은요, 여러분 평생 가도 그 옷 안 입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이게 얼마 주고 산 옷인지 안 입어요. 그거. 그 옷은 누구 거다? 내 것 아니다. 어떻게 해요? 그거 여러분 옷수거함에 넣으면 그게 어딘가로 갑니다. 누군가에게로 가요. 우리 집에 걸어놓는 한은요 곰팡이 피는 거고 나중에는 다 버릴 거예요. 못 입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어딘가에 넣으면요 어딘가로, 동남아로도 가고요 다른 동네로 가는 거예요. 내 것 아닌데 자꾸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우리라는 범주 속에 그들을 넣지 못하니까. 그들을 넣지 않는 거예요. 명절에도 내려오지 못하는 이들이 있으면요 그들도 우리에 포함되어져야 되고요. 명절에 우리가 좋아할 때에 여러분 아파트를 경비하는 할아버지들 계세요. 연세 많은 분들이 주로 하시잖아요. 경찰들, 소방공무원들, 명절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도 우리의 범주 속에 넣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주변에는요 사람이 끊이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일 거예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 콩고를 향하여서 우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저 어디 사우디아라비아에 일어나고 있는 그 엄청난 일들 앞에 하나님 우리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을 품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다면, 그래서 이 기도는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쉬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요 오늘 우리에게 뭘 달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자.
이것 위해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 일용할 양식 위해서 기도해라. 일용할 양식이란 것은요, 매일매일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란 말입니다. 그 기도도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할 수밖에 없는 그 기도.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차라리 1년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평생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평생 먹을 양식이 좋아요? 일용할 양식이 좋아요? 쌓아두고 먹는 게 좋아요? 말도 잘 안 되네요. 일용할 양식 먹는 게 좋아요? 평생요? 여러분, 광야길을 걷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일용할 만나를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주셨어요. 매일매일 안 주고 1년치를 한꺼번에 주시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여러분? 1년치 한꺼번에 주면 좋다 1번, 안 좋다 2번. 제가 뭐라고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왜 안 좋아요? 1년치 양식을요, 여러분이 어깨에 쥐고 등에 쥐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치 쌀 먹는 양식을요, 하나님이 1년치 양식을 주셔가지고 광야를 걸어갔는데 제일 큰 짐이 뭐예요? 이 양식 쥐고 가는 거예요. 이거 1년치 여러분 얼마나 먹는지 몰라도 쌀가마 몇 가마 쥐고 여러분 광야 걸어가다가는요, 여러분 전부 다 허리 아파 죽습니다. 허리 아파. 골병 들어 죽어요. 골병 들어. 일용할 양식이 낫다, 1년치 양식이 낫다? 일용할 양식이 훨씬 나은 겁니다. 왜 그런데 하나님은 1년치 안 주고 일용할 양식을 주실까? 그것 통해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만남의 수단입니다. 이게 그냥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매일매일 일용할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서요. 1년치 주면 하나님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1년치 주면 하나님 안 찾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너무 부하니까 하나님 안 찾는 거예요. 너무 배고파도 하나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서 네가 매일 나에게 구하라는 거죠. 나는 너에게 매일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너에게 매일 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 내일 또 나는 너에게 줄 수 있다. 그러나 너는 내일 또 나와야 된다. 너와 내가 만나는 그 아름다운 수단이 뭐냐?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요, 여러분 전 세계에 그 4분의 1의 인구,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이 음식물 과다 섭취로 모두 이 비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살찌고는 살 빼기 위해서 돈을 쓰는 돈도요, 천문학적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지금 막 이 다이어트 산업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먹을 땐 먹고 뺄 때 뺀다고 또 돈 쓰고. 지금 그런데 전 세계에 있는 이 선진국 가운데서 4분의 1이 자기들이 키우고 있는 가축에게 사료를 2%만 줄여도 전 세계 사람들이 밥 굶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료 2%만 줄여도. 돼지, 소, 닭, 거위, 이런 우리가 먹는 가축들에게 사료를 2%만 줄여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굶지 않고 다 먹고 살 수 있대요. 그런데 줄이지 못합니다. 왠지 아세요? 왜 못 줄일까요? 여러분이 소고기를 그래 많이 먹으니까. 여러분이 명절에 어떻게 먹어요? 고기를 배 터지게 먹는 거예요. 배 터지게. 우리 인간의 탐욕이 가축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며칠 만에 닭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닭이 이만하게 크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치킨 먹어야 되니까. 돼지 잡아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소에게 막 갖다 먹이는 거예요. 꼼짝도 못하게 해가지고 돼지에게 살만 찌라는 거예요. 우리의 탐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탐욕. 일용할 양식만 먹으면 되는데 더 많이 먹고 더 풍성하게 먹고 더 특별하게 먹으려고 하니까 더 많은 닭과 돼지가 필요하고 더 많은 소가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소고기 먹지 말란 말입니까? 먹으란 말. 드셔야지요. 왜? 우리 형님이 정육점 하는데. 그런데 그거 조금만 줄이면
우리 식탁에 소고기 한 근만 줄이면요, 이 소고기 한 근을 위해서 20근 이상의 사료들이 필요하답니다. 결국 그거 어디서 나오느냐, 그 사료들 전부 다 농작물에서요, 그거 해가지고 막 온갖 기름 떼가지고 만들어가지고는 결국 이 지구가 나 혼자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누군가는 굶어 죽게 만들고 있고 누군가는 뼈 빠지게 일해야 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바꿀 수 있는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인간의 모순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탐욕을 부리지 말고 하나님 내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만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외에는 여러분 저축해 놓아도 만나는요 저축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건 결국 어떻게 돼요? 다음 날 되면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쯤에 저희 집에 냉장고가 처음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좋던지요. 냉장고를 산 것도 아니고요,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 몰래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갖고는요 뭘로 갚았는가 하면 냉장고를 우리 집에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냉장고가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냉장고가 들어오고 우리 집에 환경은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음식은 신선해졌다 안 신선해졌다? 신선해졌다 1번, 안 신선해졌다 2번. 신선해졌다고요? 안 신선해졌다가 정답입니다. 냉장고가 우리를 신선한 음식을 먹게 만드는 게 아니고 바로 변하기 직전까지 버티도록 만들어주는 게 냉장고예요. 버티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옛날엔 동네에 소 한 마리 잡으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 집에 막 박스에 넣어놓고 몇 달 동안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소 한 마리 잡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집 저 집 다 줘야 돼요.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신선한 것을 먹어야 돼요. 냉장고 안 넣어놓고 그냥 먹으니까. 그런데 요즘은요 어떻게 해요? 소고기가 있으면 그걸 냉장고에 꽝꽝 얼려가지고 먹을까 말까, 아이고 자르기도 힘든데 먹지 말자 이래가지고 한 달 가고 2달 가고 6개월 가고, 그래가 다음 추석 때쯤, 다음 설날 때쯤 되면 요번에 넣어놨던 만두 뭐 오만 거가 다음 설날 때 전에 한 주, 2주 전에 어디로 들어가요? 음식 쓰레기통으로 다 들어가죠. 그거 여러분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만 있고 나머지 것은 누구 것이다? 우리의 이웃의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훨씬 더 이 땅들이 살기 좋아질 텐데, 우리는 그런 믿음의 분량을 키우기 전에 냉장고만 키우기 시작합니다. 냉장고 크면 좋은 거 먹는다고. 냉장고를 열어봐도 먹을 게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더라. 옷장을 열어봐도 입을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먹는 양식이자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네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너 먹는 게 땅에 있지 않고 하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십시오.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로 딱 나오면서 마음에 다짐 하나 했어요. 오늘은 추석날이니까 오늘은 내가 반드시 설교를 짧게 한다. 이게 오늘 명절 피곤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내가 최고의 서비스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러분 그건 없던 일로 합시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한 번 더 해봅시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떳떳하게 달라고 기도하자. 오늘 누구에게? 우리에게 뭐를?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주시옵고 라고 해라. 누가 가르쳐줬어요 이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줬다고요. 주실 수 있사옵니까도 아니고 달라고 기도해요. Give us라고 하잖아요. 영어 성경 Give us, 주십시오라고, 우리에게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누가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거예요. 우리는 주실 수 없겠습니까? 라든가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라든가 우리는 달라고 할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주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요대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요대로. 어떻게? 떳떳하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 달라고. 왜? 그분이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그러나 지금부터는 구해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어떻게 된대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받는다는 거죠.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 기도하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6장 뒷부분을 가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될지 하나님 다 아신다고 하잖아요. 그죠? 이 말은 바꾸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줘요. 하나님 차 주세요. 차 주는 거예요. 하나님 뭐 얼굴 이뻐지게 해주는 거예요. 돈 좀 주세요. 돈 주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는 거 다 그거 해줄게. 다 해줄게. 싹 다 해줬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원하는 거. 여러분이 원하는 거 싹 다 해줬어요. 그러면 기도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싹 다 해줬어. 하나님 우리 필요한 거 우리가 구하는 거 싹 다 해줬어. 뭐 먹을까 입을까 뭐 싹 다 해줬어요. 그러면 기도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좀 고민스럽나요? 기도할 거리가 없는데 그때 할 기도를 여러분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그때 할 기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걸 이미 하시고 다 주시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기도가 뭐냐 하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뭐냐? 단지 먹는 기도의 수준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하면서 뭐가요?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먹을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떳떳하게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목적하는 바가 달라는 그 하나님 주시는 그것이 아니라 주시는 그분이신 하나님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달라는 기도죠. 먹는 기도하지 마라. 입을 걱정하지 마라. 다 준다.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너는 그거 안 구해도 된다. 뭘 구해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구해라. 그러면 먹는 건 문제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면 내가 막 40일 기도했어요. 이 문제 때문에. 그 하나님이 40일 하루가 지나자면 하나님 다 들어줬어요. 그러면 40일 기도할까요 말까요? 아니 내가 40일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하루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응답받았어요. 이미 막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줬어. 그걸 병이 다 낫고 다 낫어. 그러면 40일 채울래요? 안 채울래요? 뭐 응답받았는데 뭘 채워?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기도가 뭘까? 그렇다면 이제 달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할 게 아무것도. 그때 여러분 무슨 기도할까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 나라와 그의 의,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 기도하라는 것이죠. 가끔 제 아이에게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섭섭하냐? 제가 가서 뭐 좀 도와주려고 아빠 됐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섭섭해요. 사실은 섭섭해요. 먹는 문제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하니까 그런 거 하나님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거 보다가요 하나님 앞에 늘 나와가지고 하나님 제 먹는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저게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훨씬 더 기뻐하죠.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바쁘실 텐데 하나님 제 일에 상관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도와주세요. 요런 놈들은요 하나님이 괘씸하다 할 거예요. 요놈 봐라 요거. 지가 언제 다 컸다고? 그래 네 혼자 알아서 할 수 있다고? 알았다 네 혼자 해봐라. 난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하지 말고 우리는 떳떳하게 하나님께 자꾸 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도록, 오늘 바로 이 자리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에게 임하도록, 일용할 것들,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떳떳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떳떳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으로라도 너와 내가 만나자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라도 네가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때 뭐가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필립 얀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이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기도한다. 내가 무능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되었다. 하나님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삶의 상황 속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명절을 맞이하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부터 이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오늘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이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그 조그만 것을 가지고 이 하루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해서 마치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살이처럼 하루에 필요한 것 공급받고 내일은 내일의 은혜로 공급받고 그렇게 나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여 길을 여시는데 깜짝 놀랄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절 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놀라우신 이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시면서 그 아버지가 자식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것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주님이 가르쳐준 이 기도를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의 우리의 상황들이 바뀌어지며 오늘 내가 우리라는 우리의 이 반경이 점점 넓어져 열방을 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넘치는 것 말고 필요한 일용할 양식, 오늘의 필요한 매일의 양식 하나님께 공급받아 이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의 환경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혹 이 자리에 부모님의 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와서 내가 1년에 몇 번은 고향 가서 예배 드린다, 혹 이런 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들 가운데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 가운데 돌아가 정말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며 일용할 것들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다음번 만날 때에는 더 감격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만나는 다음 명절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가고 오는 우리 모두의 걸음 가운데도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신